우리 오직 복음으로 충만합시다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강해를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어느 정도 좀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의 규모, 그들의 행위.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화를 입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생명은 대단한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 그럽니다. 이곳에 모인 무리를 구원받은 공동체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조금 힘을 내시고요, 줌으로 하는 예배 조금 도전하십시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자 시간도 6시로 옮겼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6시 하니까 내가 성전을 못 와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을 제껴놓고 6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많이 못 들으셨는데 6시면 충분히 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그렇게 출근하시고 또 밥도 해보세요. 신납니다. 그래서 힘을 조금 얻으시고 줌 예배 이렇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오신 분은 잘 들어오셔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도 꽤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연약하지만은 여러분 뒤에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한데 우리 뒤에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훌륭한 사람만 모여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훌륭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치유받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힘없는 곳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하나 공동체 내에서. 훌륭한 사람만 모였다면 그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그래서 회사는 필요한 사원을 뽑지 않아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로 닫고 가로 열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미국에 아빠가 없는 집에 9명 자식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역사의 인물입니다. 9명.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9명을 눕혀놓고 몇 명을 이방 보내려고 밤에 자는 자식을 떨러보니까 이방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 미래가 희망이 없는 그 집에. 그런데 그 연약한 집에 막내 무디가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 전혀 배경이 없는 그 집에 미국 강산을 뒤흔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을 좀 내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해도 내 뒤에는 어때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세해야 되겠고 그는 뭐하리라? 흥하리라. 6개월 먼저 왔는데 내 뒤에 오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후대는 기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 됐으니까. 여러분은 연약하다니까요. 얼만큼 연약하냐? 문제 생기면 문제에 펑 빠지고요. 사건 생기면 사건에 펑 빠져요. 빠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일이 딱 생기면 다 흔들린다니까요. 다 흔들려요. 여러분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큰 강산의 믿음이 아니고 한국 땅덩어리만한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요? 계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일 둥 말 둥. 그럼 우리는 그럴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만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연약한데 진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사님이 오늘 교회에 못 오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진실하게 오늘 뭐 이래서 못 왔습니다. 근데 거기다 포장을 하죠. 뭐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분은 이미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는 거죠. 그런 중직자 그런 렘넌트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소리에 속을 수 있어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는 진실한 자를 원합니다. 연약과 진실하면 그분은 세계복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죠. 연약한 자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진실만 하면 성령은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데다가 진실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예배 못 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못 오냐? 진실하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를 포장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럼 여러분 다 걷어갑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지 마요. 아시잖아요. 아담아 어찌하여 선악을 따먹냐? 뭐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돼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안 진실해요. 하와를 보죠. 하와야 어쨌냐? 그래 또 진실하게 대답하면 될 건데 또 누구 핑계대요? 뱀 핑계대요. 여러분 연약한데 진실마저 없다면 굉장히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진실 회복하십시오. 연약 진실 딱 되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그리스도 앞에 연약해졌다면 진실하십시오. 9명 가문에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 가문이 진실했단 말이야. 어떻게 내 새끼를 입양 보내냐? 굶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러니까 그 가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미국 강사를 뒤흔들었다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알잖아요. 웬만한 집에 무디 사진 하나씩 다 있습니다. 머리 하얗고 손 이렇게 두고 빵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좀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내 후대 우리 렘넌트들 진실할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렘넌트 멤버들이 분명히 말했어요. 연약한데 진실까지 없고 포장하면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한다.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그렇게 했어요. 진실해야 된다. 렘넌트가 진실 안 한 사람 많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보가 오타가 많이 났더라고요. 대표교다 육상지인데 이진호가 됐고요. 또 뒤에 그 설교 보니까 생명 뒤에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거 다 지우십시오. 첫 번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생명. 생명만 있으면 돼요. 생명만 있으면 끝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화를 받고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악한 농부가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쑥 자랄 것입니다. 믿음은 뭐가 같냐? 콩나물 길러보셨나요? 콩나물의 이론입니다. 물을 부었는데 물은 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다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콩나물은 자라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데 어릴 때 명절이 다가오면 싫은 일이 몇 개 있어요. 시골에다가 콩나물 기르려고 그 콩 고르라 그래요. 그거 되게 싫어요. 썩는 콩 또 돌멩이
그 골라갖고 콩나물 냄새도 있잖아요. 명절 때 지금은 시골 콩나물 기른지 모르는데 내 어릴 때 명절이 다가오면 콩나물 길렀다니까요. 물을 줘요. 물을 줬는데 물은 다 쏟아지는 콩나물 쑥쑥쑥 자라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 가진 자가 진실하면 생명 가진 자가 연약할수록 여러분 뒤에 여러분의 배경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진실이 없다니까요. 늘 포장해요. 부부간에도 진실하면 싸우지 않아요. 근데 자꾸 포장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직감 있다 그러고 빨리 말하라 그러고. 사람 미치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하라고요? 진실하면 돼요. 근데 그 진실을 안 하고 자꾸 포장하니까 이게 습관되고 이게 체질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믿음의 분량은 좀씩 다릅니다. 생명이 있다면.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우리 교육자, 믿음은 좀씩 차이가 있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오래 참음, 인내, 하여튼 9개 다 생각이 다 안 나는데 마지막 절제. 그게 믿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 가지고 절제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몽땅 하고요. 지난주 우리 깡저우의 라오카 선교사님의 우리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우리 집에 와 있던 그 중국의 엄마 좀 일이 있어서 뭐 교도소 갔다 오고 이랬어. 그래서 그 요즘에 안 보이냐 좀 보면은 내가 알라뷰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더니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보고 변태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건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 건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라 했더니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지금 수련회 가나 봐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신앙이 죽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느냐? 예수 생명이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갖고 있으면 신앙의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살아나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 학개서를 좀 읽어보면 그 학개서가 선지자가 뭘 구하냐면 학자의 혀를 달라고 구합니다. 전도자가 살아가는데 깨달음이 없는 전도자가 되면은 시험 들까 봐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학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에 보면요, 지혜의 계시를 정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면요 인생 대박 나요. 바울이 무슨 기도했다고요? 지혜의 계시를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고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요 소경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니까요. 생명이 있는 자가 진실하면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데 안 진실하니까 성령은 그 사람이 역사를 안 해요. 하나 살펴봅시다. 생명이 뭐냐? 씨라고 표현했어요. 씨. 생명은 뭐라고요? 씨. 씨가 잘 죽으면은 100배, 60배, 30배. 이 생명의 씨가 잘 자라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13장 8절을 봅니다. 생명이 뭐냐? 씨다. 마태복음 13장 8절
같이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13장 32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2절 한번 더 펴주세요. 시작. 이 모든 씨의 작은 씨라 그랬어요. 이게 모나미 볼펜은 아까 물어보니 0.7이라네요. 그 계자씨는 0.5 정도 돼요. 딱 침 하나 찍어 놓으면 그 정도 씨예요. 깨도 그 계자씨 못 따라와요. 그렇게 작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겨지면 100배, 60배, 30배 돼요. 저 같은 성격 가진 사람 있겠죠. 저는 이 화초를 물 줄 때 그냥 안 줍니다. 대화합니다. 저희 집에 구피 밥 줄 때 그냥 밥 안 줍니다. 굿모닝 합니다. 애도 많이 나라고 멘트합니다. 밥만 먹고 애만 안 나고 그런 고기 되지 말고 멘트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연하고도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요. 들어보셨나요? 농장에서 지난주 나 TV 보니까 그 가지 하우스에서 가지 트로트를 틀어놨더라고요. 미친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 가지가 트로트를 틀어요. 그리고 쑥쑥쑥 자란대요. 목장에서 트로트를 틀어놔요. 물어봐서 왜 틀으냐? 젖이 잘 나온대요. 여러분 생명은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이 나무에 물 줄 때 귀찮다 누가 사다 놓고 저는 그렇지 않네. 물 주면서 오래 살아라, 강단에서 쓰임 받아라, 다 멘트. 저기 봐보세요. 꽃 광나죠. 아침에 내가 광약 입혀놨다니까요. 강단에서 번쩍번쩍 뭐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멘트 안 하고 그냥 물 주고 그냥 그런 사람 많은 거예요. 저는 부피도 말하고 이 꽃도 말하고 성격이 그래요. 사모님한테 말 잘 안 해도 물어본 말도 잘 안 해요. 이제 잘하겠습니다. 생명에게는 이렇게 멘트 해주라니까요. 생명. 가장 작은 씨인데 어마어마된 거예요. 어마어마.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 연약할수록 진실하면 돼요. 아멘. 진실하면 성령은 강하게 역사해요. 그 로마서 8장 26절이라니까요. 그거 딱 잡아요. 연약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연약한데 진실이 없어. 그러면 성령은 절대 역사 안 해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씨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생명의 씨요. 복음은 뭐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지는데 자꾸 외롭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야 돼요. 아멘. 복음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 가지면 가질수록 더 섬겨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무디 가정 몇 명이라고요? 9명. 유튜브에 쳐보세요. 무디 치면은 싹 나옵니다. 저는 참 유튜브가 좋아요. 제가 성경을 언능 생각 안 날 때 딱 치거든요. 그러면 금방 찾아요. 딱 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분명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금방은 알아요. 그 금방은 아는데 또 내가 성경책에다 언더라인 안 해놓으면 또 못 찾아. 그래서 그럴 때는 딱 예를 들어서 이길재 집사님 내가 말씀 공부하면은 집사님 빨리 사보세요. 그럼 딱 치면 나와요. 유튜브 너무 좋더라고요. 나쁜 것도 많지만은 내가 필요한 것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역사의 인물들을 딱 생각하면 민영환 씨도 그렇게 내가 찾았거든요. 민영환을 딱 쳤더니 그분의 학사 일정, 그분의 열사,
어떤 데는 보니까 민영환 씨가 자살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는 보니까 열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민영환이를 딱 치니까 성균관 대학에 나오고 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스 얻어서 내가 설교 때 써먹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갖고 뭘 알아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고 유튜브 덕을 많이 봐요. 유튜브 딱 치면은 딱 나와요. 생명의 씨도 없는데 연약하고 그 연약한 사람이 진실이 없다면 성령은 절대 여러분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씨가 있는데 연약하다. 그런데 조금 진실하다. 여러분 뭐라 그랬죠? 성경에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뭐하고 보호하시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신 너희 하나님, 하물며 너희를 그랬거든요. 하물며 너희를. 근데 생명도 없죠. 연약한데 진실은 없죠. 그럼 절대 여러분이 역사 안 해요. 내가 구역 예배 가서 우리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정은숙 권사님 보고 왜 요즘 찬양 예배 도망가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럼 백신을 이번 주도 백신 맞으러 내. 야 그럼 평일에 맞지 왜 주일날 하냐? 야단쳤다니까요. 근데 그걸 언야로 딱 잡으면 이분이 믿음이 자랄 건데 우리 목사님 나 까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면 돼요. 연약한데 진실하면 성령 강하게 역사해요. 그 로마서 8장을 딱 잡으라니까요. 성경은 뭘 줬냐? 거울 삼으라고 준 거예요. 성경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 딱 잡고 적용하면 성령 강하게 내게 역사합니다. 이야기해 봅시다. 로마가 기독교를 얼만큼 핍박했죠? 250년 핍박했어요. 로마가. 그러면 이 기독교가 사라져야 돼요. 기독교가. 1년도 아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속국될 때 33년인가요? 에? 35년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 근데 250년. 근데 지금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아니거든요. 생명이 이만큼 위대합니다. 복음은 이만큼 위대합니다. 복음은 핍박할수록 더 살아나요. 여러분 독일 나치 그 사건 때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가스로 죽이고 칼로 죽일 때 인상 쓰고 죽은 사람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 뭐냐?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은 죽을 때 저렇게 웃고 주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서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스마일하고 죽었어요. 바울이 거기에 꺾여진 거 아닙니까? 돌 맞아 죽는데 여러분 생명의 이력은 이래합니다. 지금도 그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기철 목사님 자서전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일본 신사에게 고통당할 때 못자국을 거꾸로 이렇게 바꿔 못을 쭉 바꿔 그 이로 걸어가라 그래요. 근데 이분 자서전에 보니까 그 못자국을 받고 가는 피가 튀는데 피가 톡톡 튀는데 손방망이를 걸어간 것 같다 그랬어요. 생명의 역사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순교도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 일을 해요. 아멘. 250년간 핍박했는데 그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생명의 역사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연약합니까? 진실하면 돼요. 진실이 사라졌다. 성령은 절대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 가진 자가 이번 주간에 좀 진실하면 하나님 강하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없냐?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분명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데 생명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고 화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잘 믿는데 이들의 이유가 뭡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생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말씀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은 진리입니다. 생명이 없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합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잘 넘어지냐? 현실에 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약한 사람이 진실하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시찰에 모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 때 이야기했는데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동네가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눈만 멀뚱멀뚱히 쳐다봐요. 아멘도 안 해요. 성경도 잘 안 읽어요. 딱 얼굴을 쳐다보면 안 목사 빨리 끝나고 내려와. 뭐 그리 잔소리가 많아. 그런 뉘앙스는 아닌데 내가 느낄 때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우리 아들 준목도 방송실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산시대 가장 모자란 사람 나다 했어요. 뭐 믿든 안 믿든. 그러나 코로나 때 이기가 왔지만 이 이기 때 언약점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안 믿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식사하는데요. 이구동성은 힘들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생명이면 이기 때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믿으십니까? 아슬아슬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히게. 그래서 중직제 다시 권면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올인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비유를 해놨냐면요.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는 누구한테 맡기고 와라? 장사하는 사람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집 간다고 예배 빼먹고 뭐 한다고 빼먹고 뭐 한다고 빼먹고. 바리새인은 완벽하게 예배 성공했단 말이에요. 복음 없이 예배 성공만 했는데 지금 유대인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가장 비싼 동네가 누구 땅이 전부라고요? 유대인 땅이라니까요. 그들은 복음 모르고 예배만 성공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지고 우리가 예배 성공했다. 근데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물어보세요. 중직자 예배 안 나온 사람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자, 생명이 없는 사람 뭐까지 없냐? 오늘 26절 보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26절에 있습니다. 오늘 생명이 없는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눈먼 자라 그랬어요. 눈먼 자가 확 안 부딪혀지면 소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소경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성경에서도. 눈먼 자. 옛날에는 맹인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요즘은 단어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눈 멀었다 그 말은 육안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바리새인은 그렇게 완벽하게 규모 잘 지키고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그렇게 금식 잘하고 그렇게 11조 잘하는데 눈먼 자라 그랬어요. 무슨 눈이에요? 눈이 두 가지 있어요. 육의 눈,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멀은 사람은 속이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서는 겉을 깨끗하게 했다고 표현했는데 26절에는 속을 깨끗이 하라 그 말이야. 따라해봐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속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이여 규모만 지키지 말고 네 속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내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다면 빨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속이 깨끗하면 뭣도 깨끗해진다고요? 겉. 근데 바리새는 뭐만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겉. 주님은 뭐를 보시는 하나님?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보면 16장 7절입니까?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인들 때요, 교회 할 때 다 이쁘게 오잖아요. 우리 수연이가 지구상에 제일 이쁜 사람 우리 엄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엄마 안 이쁘다 그래서 수연이 눈에는 우리 엄마가 지구상에 제일 예뻐요. 황재인 집사님 교회 할 때 예쁘게 오잖아요. 다 예쁘게 해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겉만 보는, 속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오늘 26절 썩은 것 있는 그 속에 뭐를 집어넣어라? 생명을 집어넣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바꿔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옛날 것은 싹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겉만 깨끗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저도요 한 깔끔하거든요. 뭐 남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송 기자 사모님 차잔 닦고 타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 뭐라고 멘트인지 알아요? 내일 비 온대요. 왜 비 오냐? 하나님 내 차 더러우니까 내 차 청소하려고. 우리 송 기자 여사님은 자기 차 절대 안 닦아요. 저는 차가 더러우면요 내 몸에 뭐가 묻은 줄 막 뭐가 묻은 것 같은 게 좀 저는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어떤 분이 내 차를 닦더니 목사님 차는 항상 똑같이 청결하다고. 부지런해서 그래요. 닦고 쓸고 닦고 쓸고. 지저분하면 내가 막 뭐가 묻은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머리를 15일마다 한 번씩 깎습니다. 제가 얼굴이 작다 보니까 머리가 좀만 길어도 추해 보이고요. 머리가 좀만 잘라도 추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타일이 어느 정도 딱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사모님, 아니 목사님 아직 이발할 때 안 됐는데요 막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럼 가요. 이게 한 깔끔은 이게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여러분 육의 눈만 뜨면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영안의 눈을 뜨면 달라져요. 여러분 송 기자 우리 사모님이 처녀 때 신앙서 어디서 했냐? 맹인교회에서 했습니다. 맹인들은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청각. 제가 말도 않고요 연애할 때 그 맹인교회를 딱 갔더니 제가 문을 딱 열고 발소리를 딱 냈더니 성선생 남자친구 왔네 그래요.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발소리 듣고 청각이 발달. 그러니까 소경은 육안을 감고 영안을 뜬 사람은 소리를 잘 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영안을 닫았으니까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나합이 성경에 보면은 나합을 연구해 보면 나합이 뭔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합이. 비록 불행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몸을 팔고 먹고 살았지만 그 여인이 들어야 할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매국노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라합은 매국노가 됐지만은 국가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얼마나 재밌냐면요. 시어머니들이 그런 멘트 잘하잖아요. 한 집에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포기한다니까 누가 포기해야 되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문화는요. 시어머니가 자꾸 그러면요. 교회도 떠나버려요. 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 집에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더라. 이게 어머니 때문에 망해요. 그 멘트를 해야 되는데 못 한다니까 못해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규모를 잇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생명 하나 없어서 눈먼 자라 그랬어요. 오늘 육의 눈을 뜨지만 영의 눈을 뜨는 우리 중직자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요. 바벨탑이 왜 무너져요?
육의 눈을 떠서 그래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냐? 주의 이름으로 그걸 쌓으면 주의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새해야 되고 그는 뭐 해야 된다고요? 흥해야 된다 그래요. 영의 눈을 뜨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욥이 전 재산을 다 몰수해 갔어요. 욥의 자녀 10명을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랬다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누구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생명의 주가 있는 분은 모든 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기가 오면 뭐가 나와요? 원망 나와요. 심지어는 끼리끼리 믿으면요, 전화해갖고 만나갖고 밥 먹으면서 밥 사주면서 불신앙 심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제가 뭐라 그랬죠? 연약할수록 뭐가 임해야 된다? 진실. 중직자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진실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진실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내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탈무드, 토라, 세마.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이게 복음 위에 있다니까요. 이 민족은요, 선미 사상이라는 것을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 우리만 구원의 백성.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육의 눈을 떴기 때문에 요셉하고 마리아는 훌륭한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칭하잖아요. 이런 엄밀히 따지면 요셉과 예수님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 행위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뭘로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요.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와 요셉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않았다. 그래서 12절 때문에 우리 인생 대박 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뭘 삼았다고요? 양자. 아마 우리 렘넌트는 양자 개념을 잘 모를 거예요. 기성세대는 양자 개념 알잖아요. 렘넌트는 양자 개념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건 글자상으로만 알아요. 문맥상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대를 못 이어주면 씨바지하는 거 알아요? 알잖아요. 육상리 집사 알아요? 씨바지? 대를 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도 씨가 아주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씨를 대를 이으기 위해서 며느리를 자고,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그 완전 그 콩가리 집안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대를 이으면 저주받는 집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 7형제가 큰형이 결혼해서 애를 못 낳고 큰형이 죽으니까 이 형수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둘째. 근데 둘째만 갔으면 덜 나쁜 놈인데 몇째까지 갔어요? 7번째까지 다 잠을 잤네. 이건 콩가리 집안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 오해했다니까요. 그 집안에 뭐를 이기기 위하여? 대를 위하여.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 자, 영안을 어둡게 한 것들이 나에게는 뭐가 있는가? 게임, 연속극, 일 많아요.
자, 유대인 영화는 어둡게만 생각하지만 나의 영화는 어둡게 한 건 뭔가? 신경질 나는 것도 영화를 어둡게 하는 거고요. 환경이 자꾸 메인 사람 영화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영안을 어두운 사람은 예배 관심 없어요. 영안을 어둡게 하는 사람 기도 관심 없다니까요. 영안을 어둡게 하는 사람 성경 묵상 안 해요. 왜? 다른 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연속국이 얼마나 재밌냐면 막 가는데 결정적일 때 끝나요. 왜 그래요? 또 바라고. 그게 상술이에요. 연속국 상술. 어떨 때는 연속국을 보면요 질질 끌어. 그래서 결말을 보고 싶어서 또 봐.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저는 영화 극장 잘 안 갑니다. 근데 극장 가면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 뭐 있죠? 광고 영화 예고편. 예고편은 왜 보여줘요? 결정적인 것만 딱딱 보여줘. 또 보러 오라고. 저는 한국 영화 잘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욕을 너무 잘해서. 우리 애들은 영화 보러 가자 그래요. 저보고. 근데 한국 영화. 근데 저는 애국 영화를 잘 봅니다. 왜 잘 봐요? 저게 욕인지 저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재밌어요. 때로는 못 듣는 것이 약이야. 너무 잘 들으면요 신경질 나요. 내게 영안을 어둡게 한 것들이 뭔가 빨리 찾아내십시오.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 뭔만 말하는 육만 말해요. 육을 뭔지 모르는 사람 갈라디아 5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을 읽어보면요 육의 결론을 쭉 이야기해놨어요. 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고백을 왜 했냐면 그 전도자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령의 일을 했어요. 은혜가 조금 떨어질 때는 어디로 치우쳐요? 육으로 치우쳐. 그래서 바울이 육을 위하여 살자니 뭐가 온다 그랬죠? 영이 울고. 영을 위하여 살자니 뭐가 온다 그래요? 육이 온다 그랬어요.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진실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 놓고 요 바울이 뭐라 했냐?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앞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어둡게 만든 뭐가 있다면 그거 뛰어넘으려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집어로 뭐요? 개 못 줘요. 그 영적 문제 그거 넘어져 망한다니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이 주님이 뭐라 했냐?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완벽한 바리새인을 소경이라 그랬어요. 눈먼 자라 그랬어요. 그 눈은 육의 눈을 말한 게 아니고 영의 눈을 말합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뜨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영의 눈을 뜨면요 그리스도 찾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안산시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야 목사 우리 내년이면 경련 우대증 나온대. 그리고 둘이 얼굴 보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했냐?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둘이 서로 대화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은 앞으로 개척 더 어렵습니다. 목회 더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각 교단마다 투잡해야 된다고 너무 힘드니까 목회자가.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문화가 한 가지 일만 하게 돼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목회자가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하는 사람, 또 세상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총회하면서 어떤 교단은 여자분이 총회장이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여자가 총회장이 됐다. 막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목사들도 투잡해야 된다. 아직 찬성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쭉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게 이제 생명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 성공에 올인하십시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줌으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출근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19명이 아니라 20명 넘게 들어오십시오. 저 자랑인데 제가 노예 설교를 하거나 임직 씨가 설교를 하면요, 길게 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아서 저는 간단 명료합니다. 오래 하는 걸 저는 싫어해요. 왜냐? 아는 게 없으니까. 오래 말하면 제가 들통나니까, 바닥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다 들어오라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중직자 누구 새벽에도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한 번. 시험 들도 말라 해볼까 지금 기도 중이에요. 우리 육사님들도 6시면 좋습니다. 그러는 거 가끔 들어와. 저분이 발언했어요. 목사님 5시보다 6시면 좋습니다. 가끔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합시다. 이건 누굴 야단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면 돼요. 콜하면 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서 줌으로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출근하면 훨씬 좋습니다. 네, 정경철 집사님 보고 그랬더니 예배만 참석하고 가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잘 들어오시더라고. 저분이 일찍 출근하니까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한 번도. 근데 6시에 줌한데 딱 들어오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잘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중직자 그렇게 들어오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 소경이라고 했고 화 있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영안을 뜨게 하옵소서. 육안은 다치고 영안만 갖게 하옵소서. 생명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100배, 60배, 30배로 응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찬양합니다.